우리 한솔 집사가 오늘 못 와서 지민이가 서울도 PPT도 같이 만들었어요. 나를 딱 하니까. 한솔 집사가 안 와서 난 휴가 갔나? 휴가철이다. 휴가 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책을 보러 강남교보를, 서점을 강남교보도 자주 가고, 강남교보도 자주 가고, 말씀사, 강포도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서점 근처마다 주로 간 커피, 예를 들어서 강남교보 가면 거기 콩포 있거든요. 서울대공원처럼. 거기 많이 가고, 강남교보 갈 때는 버거킹 건너편에 가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서 이렇게, 그날도 이제 커피 한 잔 쏘가서 서점 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점심때쯤이었어요. 사람이 가는 시간. 요즘은 그런 샵들이 다 이렇게 키오스크,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면 키오스크가 쭉 있어서, 점심시간이니까 강남이니까 줄이 쫙 서 있어서 저도 이제 무심코 그 중에 한 줄이 가서 이렇게 딱 섰죠. 가만히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옆에 줄들은 쭉쭉쭉쭉 사람들이 빠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와 있는 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주문을 많이 하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거 누르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보니까 한 10분도 그래요. 그 줄만, 딴 줄은 다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와서 뭐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분도 더 지나고 한참 하니까, 참, 제 앞에 있는 분들 참 인내심 분. 그 옆에 있던 어떤 청년이 이렇게 달려오더니,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결국은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머니가 사실 요즘 나오는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대하면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아마 저분이 저기 용감하게 줄을 섰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설명을 하는 게 없고 하니까 나름대로 저 매뉴얼 이렇게 사용법을 읽고 나도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셔서 용감하게 하나 줄을 서셨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생각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이게 잘못 누르고 그런 음악이 더 엉키고 하니까 당황하니까 더 잘못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봤죠.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죠. 뭘 하다가 이렇게 탁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데, 아마 그분도 그런 일을 겪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누르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그러지를 못하고 엉키고 엉망이 되고 생각대로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 진로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버튼 누르는 게 안 되는 것처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일까지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생각처럼 계획처럼 우리가 이렇게 순서로 되고 플로 차트대로 이렇게 쭉 가지 못하고 엉키고 엉망이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럼 정말 답답하죠. 오늘 시편 77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이 막 꼬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밤에도 호소하고 낮에도 호소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4절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나의 한량가를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보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할 수 없습니다.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 괴로워서 호소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밤낮 철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시간이 하루 이틀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은 없고 고통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 같죠.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양모같이 6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시는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신 영구히 타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약속하신 영구히 타였는가? 하나님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 은혜가 여기까지만 끝이고 이제는 더 이상 없는 하면서 절망과 또 탄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오늘 6절부터 저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탁 되고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탁 일어나고 기도하면 뭔가 사람이 확 변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아무런 환경에 변화가 없게 되면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문제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고통까지 더해져가지고 그런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상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날 때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고통스럽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은 자의 어려운 손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런 형편을 만나면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북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이 안에는 온갖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와 유사한 사례를 이렇게 샘플을 딱 찾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환경을 만나면 성경에 나온 많은 치유의 사건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 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고 그걸 읽으면서 자기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벽을 맛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삶의 매뉴얼을 삼아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거죠? 맞죠? 성경이 너무 많아. 매뉴얼이 좀 간단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은 게 복잡하고 어렵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주자 택지, 이주자 택지.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고 조성된 택지, 그래서 이주자 택지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은 흔히 상가주택지, 무슨 점포주택지, 왜냐하면 여기 상가랑 점포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지역에 있죠. 그래서 여러 상가들,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많은데, 이렇게 다녀보면 가장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카센터. 카센터가 이 지역에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지만
제가 지난주에 도위를 잠깐 갔는데 했더니 너무 많은 거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제가 지도 잠깐 하나 여기 캡처했잖아요. 보세요. 저기 줄층에 다 카센터인데 저기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와 진짜 많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카센터가 영업이 되나 했더니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자동차가 많으니까 차를 못 쓰는 사람이 많은가 보구나. 그러니까 저 많은 카센터가 다 운영이 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카센터에 가보면 카센터도 옛날 차들은 차 한 대 부품이 10,000가지에서 20,000가지 정도인데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30,000에서 35,000원이에요. 차가 그만큼 정교해지고 또 장치가 많아져가지고 요즘은 30,000개 이상이 조립돼서 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회사도 많고 모델도 많은데 아무리 카센터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 많은 차의 부품들을 다 기억하고 그거의 어떤 종류나 재원이나 가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가보면 카센터하고 무슨 자동차 정비업소 가면 요즘 사람들이 다 하지 않고 컴퓨터를 많이 써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전자장치 같으면 전자제어 센서 딱 연결해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물도 보면 우리 교회 건물을 한 2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건물인데 평수는 작은데 지하 2층부터 종탑까지는 5층이에요. 지상 5층, 4층 건물, 종탑까지. 그러니까 높이로는 7층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층마다 다 구조가 틀려. 그러니까 이게 평수는 작은데 무척 복잡한 건물입니다. 무척 복잡하고 시공하기 어려운 건물이었던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다행스러운 건 공사를 하면서 사진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빼고도 요 사진이 한 40,000장 되더라고요. 40,000장. 40,000장 된 사진을 날짜별로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 아이패드에다가 한 10% 한 4,5천 정도를 여기다 집어넣어놨어요. 중요한 사진만. 그래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걸 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해야죠. 지난주에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오늘날 아침에 와보니까 요 계단실에 2층, 1층 지하에 물이 다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계단실에 왜 물이 축축축축 층마다 있지? 바닥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저쪽 샤시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이상하다. 올라갈 때 3층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펴놓고 쭉 그 계단실 시공한 걸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걸 딱 보면서 감히 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려면 3층 발코니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겠구나. 그래서 이걸 놓고 가봤더니 역시나 3층 발코니가 풀장이 돼 있는 차랑 우리 차가. 그래서 제가 창고에 가서 장화를 이렇게 꺼내다가 신고 가봤더니 안에 들어갔더니 발코니에 그 배수로가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끄집어냈더니 물이 쫙 빠지고 그래서 문제가 물이 나오는 딱 멈추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랬던 거예요. 저기 지금 사진이 이제 단열을 우리는 방수를 몇 번 했거든요. 3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슬기가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열재를 아이스핑크를 넣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칠 때 그게 이제 작업하는 분들이 그 배수로를 신문지를 뭉쳐가지고 막아놨는데 그게 이렇게 작업하면서 좀 흘러 들어간 거예요. 배수 그 신문지 사이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좀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굳어서 배수가 조금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물 빠지겠지 하고 별 문제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 있던 이물질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막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이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어떻게 그걸 다 제가 기억하겠어요. 공사를 봤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벽이나 바닥에 아무데나 못을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못을 하나 박을 때는 항상 이걸 펴놓고 보는 거예요. 이 벽 뒤에 뭐가 있나.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바닥이나 벽에는 배관들이 나타나요. 통신관, 무슨 CCTV관, 전열관, 조명해서 선들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바닥이고 벽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작업을 하러 어떤 사람이 와서 요 위에서 이거 뚫었는데 그
그냥 뚫어버렸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뚫은 그 밑으로 전기선도 지나고 CCTV선도 지나고 뭐 해서 배관이 한 1,000여 개가 박살났더라고요.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연결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못 하나 가보려고 드릴질을 할 때도 이걸 딱 보고 그러면 여기쯤에 지나갔고 여기쯤에 지나갔고 대충 잡고 자를 가지고 가서 그 사이에쯤에다 이렇게 딱 점 찍어줘서 거기를 이렇게 뚫고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아무데나 무술을 받고 아무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사진이 좋은 도구죠. 안 찍어놨더라면 못하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맨날 사고가 나는 거죠. 이 기억이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억을 중요시해가지고요. 사람이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랑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승리를 겪고 나서 사무엘이 뭐를 했는가면 돌을 이렇게 갖다가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에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우리를 도우셨지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놓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계속 의무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을 하는 중요한 도구로 돌을 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을 가다가 홍해바다를 딱 만난 일이 있었잖아요.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으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근데 하필이면 또 그럴 때 뒤에서는 바로가 보낸 병거 부대가 이집트군이 막 바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정말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백성들이 쫙 건너고 나서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다 이렇게 빠져 죽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는 노래를 사용했어요. 노래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미리암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노래를 계속 전승해서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의 부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며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단자를 던졌습니다. 가사는 남아있고 곡은 원래 원곡은 남아있지 않지만 가사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이걸 가지고 동성을 많이 만들어 불러요. 저 가사 가지고 원곡은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가사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곡을 노래 부르면서 모세의 후손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는 도구가 많잖아요. 사진도 기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돌도 기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노래도 기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건물도 될 수 있고 저는 분당을 갈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구미초등학교, 구미중학교 국적기를 항상 많이 습관적으로 거기 가면 그 밑에 이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분당 서울대병원. 저는 그 병원 갈 때마다 늘 감사를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한이가 아시다시피 개척하고 만나면서 한 2년 동안 아파가지고 이 다리 골반이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2년을 지냈는데 이제 저 병원에 이제 가서 수술을 하기로 원래 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수술을 안 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좀 드려야겠다. 그 과장님이 얘가 수술하면
30%는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30%는 어떻고 또 30%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서약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서약서를 쓰고 담당 의사 과장님도 오셔서 이렇게 말렸지만 어쨌든 저는 수술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녁에 우리 하리를 안고 제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다음에 어쨌든 기술적으로 우리 하리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그 건물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분당 서울대 병원을 볼 때마다 그날이 기억나요. 그날 하나님 그때 우리 하리를 고쳐주셨지.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지날 때마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나가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들이 그게 사진이 될 수 있고 돌조각 하나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노래가 될 수 있고 어떤 건물이 될 수 있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편 기자는 기억을 해야 된다. 너의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면 장마가 돼서 비도 오고 무더운 에어컨 틀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죠. 그러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가을로 바뀌어서 낙엽 떨어지고 서늘함이 느껴지고 그러다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돼서 막 눈보라 맞히고 인생도 보면 쉴 수 없이 변하는 거죠. 좋은 때가 지수 때문에 좋은데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든 때가 오고 성공하는가 하면 쉴 때가 또 임할 때가 있고 하여튼 이게 변화가 무쌍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이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할 때는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캄캄한 터널과 같이 막막한 시간들을 지낼 때에는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 그럴 때에는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리고 불추어내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시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정말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되짚으시면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때 캄캄한 터널을 만날 때 정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기도의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달라고